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에 가득 비쳐서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가정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말이었던가요? 한 대중 가수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세상이 왜 이런지, 세월은 또 왜 이런지 그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고 또 위로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아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단절, 정신적 어려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겪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멸시와 세상의 질타를 고스란히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쇠퇴해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의 위상은 점점 추락해 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마음고생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는 개인적 신앙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반문하고 싶은 일이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던가요?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이것은 온 집안에 빨간 차딱지가 가득 붙는 일로부터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빈정이 상하는 일까지 그 키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주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때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러냐?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혼란스럽고 고민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불의한 일들, 그 부정한 일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인들이 더 성공해 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악인들이 더 기세등등한데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냐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불의 가운데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시냐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곤두박질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식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끝없는 회의와 의심 속에 영적 침체의 나락 속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으신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하박국 3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죠. 12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12오롯. 이 12오롯이라는 의미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어떤 악기, 12오롯이라는 어떤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곡조가 있는 기도,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회의와 의심과 탄식 속에 젖어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확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때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리 응답이 지체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북받쳐 오를지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아기들의 성공과 부귀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 안에 있는 교만, 악인들 안에 있는 그 거짓으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의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유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내게 부응을 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 당장 부흥을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겸손한 말씀 있을 수 있죠. 나는 부족하니 내 자식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때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 우리 자녀들 때라도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나의 자녀들도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부흥은 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을 열망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흥을 열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는 결코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었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동일한 이 기도의 내용을 두 번 반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열망이 기도로 이어져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부흥은 간절히 기도해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부흥은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서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갔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입니까? 전심을 다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간은 며칠이었습니까? 10일 동안이었어요. 그들은 10일 동안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하였어요. 어찌 보면 10일이라는 기간 그리 긴 기간은 아니죠. 한번 10일이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10일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부흥의 그 놀라운 경험을 간절히 열망했지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0일에 이루어질지 50일에 이루어질지 100일에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500명 정도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던 이 오순절 날에는 몇 명이 있었냐면 불과 12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과 1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1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380명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10일이라는 이 기간은 단순한 숫자적인 10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수인 10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어로 10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라는 거죠. 이 완전한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때, 바로 10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 10일째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120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에 사랑이 넘쳐났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을 때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하박국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열매가 몇 개는 맺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 절망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방 한 칸만 있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하지만 방 한 칸 생기면 어떻습니까? 방 두 칸이 눈에 보여요. 방 두 칸에 감사하겠다 마음 먹지만 방 두 칸 갖게 되면 방 세 칸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낙심과 좌절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떠한 것, 세상의 그 가득한 물질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다 가졌더라도 내가 이것을 놓치면 어떨까?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땅의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넘쳐나는 게 됩니다. 땅의 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부흥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내 무화과나무를 보니 다른 사람보다 너무나도 빈약해도 다른 사람과 보니 내 것 가지고 어떻게 올 한 해를 버틸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부흥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이것이 부흥을 경험한 가정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로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정의 부흥을 이루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주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수세대를 거쳐서 일어났던 수많은 부흥의 기적을 보게 되면 그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도 미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흥을 꿈꾸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부흥의 샘물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주인공들 보면 그 면면을 보면 대단한 지위, 대단한 명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힘든 탄광에서 일했던 광부들, 그리고 빈민가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가난한 근로자들,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해 기도했기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을 통해 부흥은 일어났던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포기하지 마라는 책을 보면 부흥을 열망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실제로 용기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때로 우리는 정말 힘이 필요할 때 동정을 원한다. 때로 우리는 도전 의식을 북돋아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 우리를 안쓰럽게 여겨줄 사람을 원한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감독이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며 한숨 돌리라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말은 이것이다. 젖먹던 힘까지 다 내라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이제 경기가 다 끝나가고 후반전 종료 시간이 다가왔어요. 점수는 5대5 동점이에요.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어요.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부흥의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저 위로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 포기하시겠습니까? 8일째, 9일째, 10일째 아침에 벤치로 그냥 내려오시겠습니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부흥의 불길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텼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80년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갈 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내려갈까?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그냥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부흥의 불길을 열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갈망하며 그 자리를 지켰어요. 왜죠?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에도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안 돼. 악한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그냥 내려와 보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 지금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야 할 때라고. 조금만 더 버텨.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부흥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 음성에 반응하고 이 말씀을 쫓아 부흥의 열망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